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악한 분이 아니시고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으시고, 악한 것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출하시고 날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한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치지 않고 선한 일들을 행하는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성도의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그리고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뭘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일, 뭘 할 거니까 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알게 될 것이다.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열매.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풀어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 설명합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율법의 저주에서 다 속량되었다.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억눌리거나 우울증이 있거나 조울증이 있거나 힘든 사람들은 자유케 되어진다. 예수로 말미암아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 온전케 되어진다. 가난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진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고 메시아의 특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주십니다. 너의 사명이 뭐냐? 너는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자가 아니니? 예, 에베소서 2장 10절 여러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정체성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자로 지었어요. 선한 일들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아멘.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어받은 선한 자들이기 때문에 선한 일들을 위하여 처음부터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란 말이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런 작품을 만들었다. 어떤 작품? 선한 일들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요 8, 90%가 현장에서 행동하는 것이고 10%, 20%는 그 복음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방향을 지도받고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예배하는 것도 좋고 많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시간을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효과적인 아침 시간이나 가장 늦은 시간에 그 시간은 10% 내지 20%를 내어서 그렇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모든 시간을 뭐 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행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념론에 빠져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제자 삼으라. 너희는 손을 얹어라. 너희는 귀신을 쫓아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쁨을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달, 두 달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일생 가운데 이 기쁨을 만끽하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어떤 걸로 바꿀 수 없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거, 그도 살아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속임을 당하고 있는지 마귀한테. 마귀는요, 자신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주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부모님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가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쇠뇌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동적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스스로 분별하여서 환경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피해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조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식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는 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머리 박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창조성과 인격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픈 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강한 자로 태어났고, 건강한 자로 태어났고, 돈 없는 자로 태어났고, 받기보다 주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으로 태어난 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시영 박사님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50대 중후반, 50대 왔다 갔다 하는 그때의 인생 사명을 발견했대요. 뭐냐? 아픈 사람 도와주는 거. 자기는 아플 수가 없대. 늙어서도 안 된대. 왜? 내가 아프면 못 도와주니까. 내가 늙으면 힘이 없어서 못 도와주니까. 나는 아플 수 없다. 그래서 50 전후반 그때부터 인생이 갑자기 새롭게 변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분이 그 요거를 하네요. 자동 유도 장치라고. 사람이 분명한 인생관과 목표가 정해지면 몸의 모든 세포와 에너지와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그 목표를 향하여 같이 일치되게 되어진다. 늙을 수가 없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인생은 40대부터 전성기입니다. 가장 꽃을 피우는 시기는 50대, 좀 덜 피우는 시기 60대, 좀 덜 못 피우는 시기 70대, 80대부터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앞으로 120세 될 겁니다. 시계 24시간 시계가 있다면 50세는 몇 시? 낮 12시. 60대는 몇 시? 한 2시 정도. 5시 돼도 70대, 80대.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라든가 시공간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 개념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믿음, 신념, 확신,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기고 있는 것.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나는 건강한 자입니다. 나는 항상 배우는 자입니다.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나는 강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나는 시온에 속한 자입니다. 위로 앞으로 나아간 자입니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 눈에 힘주고 얘기하세요. 본질이니까. 거짓말입니까?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눈을 개심치레 뜨면서 겨우 말할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누군지 안다라면 속사람을 드러내야죠. 난 그런 사람이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그 성도들이나 어려움 겪고 있는 아픈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뭐냐? 어떤 목회자나 종교지도자도 그분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했죠.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그렇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라고 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성경이 이상해져 갑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있어서 주께서 얘기하십니다. 더 심하게 되지 않도록 앞으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시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곳에서 절대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강화될 수 없어요. 자,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십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고, 위에서 하나님은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을 주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선한 열매의 첫 번째, 가장 창조적인 열매의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첫 번째, 아버지의 형상을 받은 아들로서의 예수와 함께 더불어 첫 번째 종류의 열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부정적 생각을 할까요? 부정적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긍정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보면 문제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선하셔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들과 상황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현재 가장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건 지옥의 삶이 아니라 뭐다? 나를 일으켜 세우는 영적 자연분이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그런 선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도요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 되네. 누가 바꿔야 됩니까? 후자가 바꿔야 돼요. 스트레스 안 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그 믿음이 문제를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속 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어지면 혼과 마음과 생각의 결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을 훈련할 좋은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면하고 싶습니다. 감사 많이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되셨죠? 저는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럼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어요. 매일매일, 일주일, 이틀, 1년, 2년, 3년, 5년, 10년 되면요, 이것이 믿음의 장부가 됩니다. 그러고 봅시다. 내가 보는 대로 창조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진다면. 자, 야고보서 1장 25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 말씀입니다. 율법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신약이니까 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설교 말씀 들었는데, 오늘 세례에서 말씀 나누는데 이 말씀 듣고 집에 가는 길에 다 홀랑 까먹어버렸네. 이건 들여다보는 자가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 안 산다? 실행하는 자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말하지만 복음은 들은 대로 행하는 것이 8할구할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계명을 알았기 때문에 즉시 시행합니다. 여러분,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4장 이하, 5장, 6장, 7장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기록해서 옮겼어요. 거기 보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밉고 보기 싫고 한데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때? 원수를 위해요? 기도해라. 그 원수를 위해 제가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죽이고 싶은 사람인데 이 원수를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그 순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고 있구나. 주님의 관점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 잊지 않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히랍식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간념전에 빠져가지고 지식을 다 하는데 머물러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듣고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선교사관학교 코치 모임이 있는데 우리 최순애 목사님하고 또 같이 나누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늘 레파토리입니다. 1학기 때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이 말씀의 실제라든가 뭐 양육반이라든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바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뿔딱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약간 자기개발 서적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자기개발 서적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자기개발 서적이 우리를 닮은 거지. 자기개발 서적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자기개발 서적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개발 서적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뭐 할 게 많아.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했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했고, 예배만 드리면 되고, 봉사만 하면 되고, 목사님이 해주는 대로 하면 되고, 교육자들이 해주면 되고, 권사님이 해주시면 되고, 장로님들이 해준다 다 됐는데, 여기 뭐예요? 내가 선택해야 된대.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된대.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들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지금까지 절대적인 예정론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한편으로는 율법이 올라와. 이거 뭐야? 인본주의 아니야?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 난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 날카로운 가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걸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실천해라. 소비자가 되지 말아라. 생산자가 되어라. 네가 선택해라. 마음을 바꾸어라. 네가 꿈꿔라. 네가 믿음을 불러일으켜라. 나는 너에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단 너 생각이 수동적이고 바꾸지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현은요,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아멘. 어렵게 느껴질 때 마음을 먹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선하십니다. 선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가르침은 거절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만 잘 붙으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 마음과 생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으로 시험한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당하지 않고 또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2, 3 나오죠. 첫 번째요, 모든 악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므로 악한 모양도 버리시고 악한 것으로 주님을 우리를 훈련시키는 분이 절대 아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관성적인 법칙에 대해서는 뭔가 일이 잘 안 되거나 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악한 것으로 연단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시고요,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이시다. 두 번째요, 시험받지 어떤 악에 의해서 시험받지 않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들 닮았습니다. 어떤 악한 것에서 시험 당하지 않으셔야 돼요. 생각을 지키십시오.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어지면 염려 근심해야죠. 근데 염려 근심한다고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수세가 아니고 공세하면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눈앞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해요. 눈앞에 그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짜증내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난리 납니다. 저는 이제 자녀를 좀 많이 키웠지만 지금 막 아이들 유아,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막 키우다 보면 애들이 많아지면요, 이 키우는 게 힘들어요. 버겁고. 그러면 이제 부부 간의 격투까지는 아니지만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없는 얘기 있는 얘기 하면서 진짜 못 살겠다, 힘들다, 애를 괜히 낳아가지고 힘들다 하는데
좀 지나고 몇 년 지나면요, 너무 잘났다, 너무 감사하다. 자기 닮은 아들, 딸들 보면서 감사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다 키운 부모 졸업한 입장에서는 아유 참 금방 지나가는데 왜 저리 힘들어하냐. 그땐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수고 없는 열매는 없고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씨를 심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풍성한 경작을 하듯이,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온다는 이유는 뭐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어려움이 버겁다는 이유는 뭐죠? 뛰어넘을 수 있는 내가 배워야 될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 이 고난 우습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안 느껴진다고요? 당연히 안 느껴지죠. 그럼 누구나 다 초월하죠. 그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악과 상관없는 분이시고 이걸 그때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어떤 누구도 악한 것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아멘. 자, 그림 보이십니까? 사진. 이 사진 그 리더 수준에 갔다 오신 분 빼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지구. 잘 못 맞추시더라고. 5대양 6대 주에서 가장 넓은 바다. 네, 태평양이에요. 태평양. 하나님은 태평양처럼 넓은 마음 가지신 분입니다. 쪼잔하게 좀 잘못했다고 삿대질하면서 네가 이래서 내가 벌 준다고 하실 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시면 소선지에서 대서신에서 그렇고, 그는 끊임없이 길을 주세요. 회개해라, 용서해 줄게, 네가 이걸 붙잡아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너를 회복시켜 줄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1 기회 주고 2 기회 주고 세 번째도 기회 주고,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기회 주는데 싫어요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죄된 시스템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아버지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다가 기원 후 약 3, 4년경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죠. 유일하신 아들. 저희 집 아이 3명입니다. 아이 몇 명이시죠? 3이에요. 그 중에 한 명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한 명 주면 좀 어떨까? 괜찮죠? 몇째 드릴 거예요? 한 명만 그냥 죽이십시다. 그냥 모든 인류가 사는데 한 사람만. 몇째? 한 명도 못 줘요. 예수님은 독생자셨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00% 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그런 분이 우리를 악한 것으로 몰아붙이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군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 두려움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쏙입니다.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마귀의 제일 첫 공격 무기가 두려움이에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자녀가 잘 안 될 거라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움으로 받지 마세요. 두려움은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서 결정하셔야 돼요. 이 마음밭에서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부지런하게 지키셔야 돼요. 복음을, 성령의 실제를. Issues of life. 인생의 모든 이슈가 어디서 나온다? 심령에서.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꽉 앵커를 박아서 붙잡으십시오.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좋으십니다. 너무 좋으십니다. 너무 좋잖아요. 나만 좋습니까? 좋으면 감사해야죠. 찬송하죠. 불평할 수 있습니까? 불평할 여력이 없네. 너무 좋으신 분이시라서. 두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안 좋은 거 안 주세요. 덜 익은 사과 안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너무 표현 좋죠. 후히 주시고, 후히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독생자가 주셨는데 안 주겠어요? 근데 뭐하라고요? 구하라. 우리가 할 게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구하는 건, 받는 건요,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애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믿음으로 받되 의심하지 않으면 돼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요, 너 나를 신뢰하냐? 내가 너 줬어, 이거. 그럼 이거 네 거야. 주님, 내 손에 지금 안 쥐어졌지만 줬군요. 감사해요. 그 중심을 주님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선교사학교하고 여러 가지 그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만나면요, 여러 명의 사유를 가지고, 여러 사유를 가진 분들이 모여들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은요, 선교 여행을 갔는데 모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10몇 명 가까이, 좀 10명 정도 된 사람이 다 교통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하살이 가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영혼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누님이 암으로 투병하셔가지고 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모 마음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은 경험하지 않고는 모른다고 다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그걸 경험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믿음을 싸움을 하시다가 누님도 그렇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약간 이제 방향을 바꿨어요. 주님 나라에 가기로. 가시고 난 이후에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쉽기도 하고 이분에 대한 아픔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왜? 영원을 알기 때문에. 내세를 알기 때문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의 영, 진리의 영, 자유의 영, 선하신 하나님. 죽음이 실패라면요, 마귀는 패배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에 무너 들어가는 육신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아멘. 저도 쓰라는 패배가 있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약간 육신적인 경향성을 띤 존재였어요. 그런 사건들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영적 세계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 같고, 솔직히 그냥 내 멋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은 아니지만 그걸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셔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 비슷한 사람을, 똑같은 사람을 또 다음 몇 년 후에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그가 회복되고 고침받는 현장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이야, 위트가 있어요. 드라마 서사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 K-드라마가 왜 인기 많은지 아세요? 드라마 스토리가 엄청 탄탄합니다. 엄청 재밌고요. 라고 해서 계속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할 때 뭐 볼만하면 보겠지만 서사와 드라마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진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상천하지 모든 열방과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주까지 통치하시고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다 아세요. 지금 힘들어하는 거 다 아세요. 어떤 고민 갖고 있는지 다 아세요. 그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아니, 바란다기보다는 사랑하는 관계로서 내어놓고 주님께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고백합시다. 믿음은
이깁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 안에서 다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무한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위임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을 때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제일 매력 없었어요. 근데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인생이 밝은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참 씁쓸하고 감사하지 못하신다는 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세요. 복음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빛이 빛입니다.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감이 없고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모든 율법과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예. 세 번째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시련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어려운 말이죠. 시험을 당해. 진짜 힘들어. 힘드니까 시험인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니까 시험이 되는 거지. 가벼운 일은 시험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들어, 버거워. 그리고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다 얽혀가지고 관계 문제도 얽히고 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 어려운 말이다, 그렇죠? 요거 빼고 말씀드릴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가능합니까? 주님이 가능하지 않을 일을 하라고 하는 말년병장이 아니십니다. 가능한 걸 하라고 하시는 지각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는 너희 시련이 무슨 시련? 믿음의 시련. 네, 그 시련과 시험이 뭐다?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고 믿음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아는 사람,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을 아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밀입니다. 저도 뭐 많은 일들을 겪지만 마음 먹었어요. 예, 낙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간 힘겨워할 수는 있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는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부부 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약속한 적 없어요. 예,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이 생겨요.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바람 잘 날 없듯이 가지 많은 나무가 일들이 생겨요.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살아있구나. 성장하고 있는 중이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 문제로 국한되지 말고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이 일들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재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사업하면서도 애 키우면서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다 모르실까요? 다 아시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의 시련인 거 알겠니?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네가 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요, 인생의 비전이 정확한 사람들은요, 그 중간에 이런 문제들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걸작품이에요. 어유, 예, 할렐루야. 흠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김미경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40대들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낙심하지 말라고. 저도 그 동감하는 게,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40대라서 아직 한 60년 이상 살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한 100세, 120세 계속 수명이 올라갈 건데, 솔직히 여러분 언제 철들었습니까? 30대 때 드신 분들은 소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10대 때도 인생의 의미를 물어보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간혹.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 5세부터 6세 때부터 뭐 하나님 찾고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은혜인데. 근데 보통은 학교 생활하고 취업하고 그다음에 결혼도 하고 애도 놓다가 북적북적 살다가 30대 때 정신없이 살아가. 그러다가 40대 조금 되어지면서 애들 조금 크면서 조금 철도 들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찾게 돼요. 그러면서 뭐요?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되어지고 서서히 부모도 늙어가고 형제들도 늙어가고 친구들도 늙어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철들고 가장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꽃을 피우는 시기가 언제다? 보통 40대 후반부터 50대다. 40대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50대들이요, 전성기입니다. 네. 내 나이가 50이라서 이런 얘기 안 하시죠? 60대 아직 30년 이상 남았어요. 절대 늙었다는 인식하지 마세요. 70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그 아름다운 교훈과 지혜를 나도 누리고 또 다른 노인들에게 나누고 또 다른 후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믿음의 일꾼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보면 나이를 안 먹어요. 왜? 거듭난 속사람을 더 의식하다 보니까. 자, 우리 기적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자, 티에로서 목사님 책을 보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분의 영역, 믿음의 영역에서 나와 인간 영역으로 가져오신 하나님의 일. 두 번째, 그분께는 정상적인 일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비정상적인 일. 이 세상에서는 기적으로 불리는 일. 이 세상의 일반적 질서에 개입하여 초자연적 방법이나 능력으로 필요를 채우는 일. 이것이 바로 기적인데, 일반 의사들이나 의학자들 같은 경우는 의학도 과학이라서 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진짜 죽을 사람인데 갑자기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 일들이 나는 거죠. 근데 의학은 과학이다 보니까 그걸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그걸 경험했던 의사들은 다 아는 거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신이 있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처방하고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니 심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재정을 기부하거나 헌금을 흘려보거나 보내거나 하는 것에 대한 믿음도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든 자기 믿음대로 심어요. 그리고 자기 믿음대로 또 거두어요. 신기하죠.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선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중에 유명했던 분이 한번 누구냐, 마리아 우드워스 애터입니다. 이분은 여러분 오순절 성경사에게 어떤 어머니 같은 분이기도 한데 19세기 후반에 사시다가 20세기 초반까지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대체로 우리 오늘날 이 21세기 요즘 모든 현대인들의 선택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18세기, 19세기 철학자라든가 사상가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듯이, 그때도 인본주의 철학가들이 행행했듯이 또한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때 많은 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제 마리아 우드워스 했던데, 이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항상 이전의 사람이니까, 그때 여러분 뭐 우리나라 갑오개혁, 갑신정변, 뭐 고종 황제가 있던 그 시대니까 미국이라고 별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전히 남녀 차별이 심했고요. 남성들은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나누었지만 여성들은 차별받는 시대였습니다. 흑인 백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너는 나의 쓰임받을 일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꿈을 꾸다가 자신이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벼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인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 어떡하라고, 내가 쓰러지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치유받고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막 몰려와가지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분이 참 좋아했던 게 뭐냐면 겸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 아주 겸손하셨고, 사람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은 표적과 기적이 함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전해진다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과 기적이 더 많이 나타나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걸 믿지 않으면요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믿고 허용하면요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인, 흑인,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 전했고,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밥 먹을 때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구박했습니까? 똑같은 그 일들을 했는데 그들은 구박당하는 거예요. 개신교 국가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산더 도이 같은 치유 사역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 고침받다가 이 마리아 우드세트를 보고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질투해가지고 어디가 자꾸 비난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름다운 여인 마리아 우드세트는 끝까지 비난하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나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80세까지 사시다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며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는 아름다운 행도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목이 쉴 때까지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이 그들을 확신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확신시킵니다. 나가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징후를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이 가장 약할 때 당신은 강합니다. 나가서 기적을 행합시다. 그러면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믿는 자들의 일상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믿습니까? 그냥 하십시다. 마음이 좀 부대낍니까? 천천히 하십시다. 다른 사람 떠밀고 복음 전하고 쪽지 나눠주고 나 기도할게. 괜찮아요. 선물 줄게. 오 좋아요. 중보기도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신다니까. 그 마음의 중심, 그 기도, 그 갈급함,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세일 보고 봤는데 재밌는 이야기 들었어요. 어린이집 교사인데 애들이 오침할 때 자기는 걔들 딱 가가지고 손 얹고 방언으로 그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한대요. 야, 이런 어린이집 보내고 싶지 않을까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어떤 형제 같은 경우는 놀러 갔는데 게스트룸 그 사장님을 위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서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도 놀랐더래. 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야, 우리 성도들 참 하얀 도화지와도 같다. 복음 메시지 전하면 복음 전해요. 치유 메시지 전하면 치유가 나타나요. 믿음을 전하면 믿음을 얻고 누려요.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2번, 3번 꼬아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십니까? 구원해 주시죠. 병자의 손 정도 나으리라면 낫죠.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 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마음속에 품는 태도가 있지.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침례 요한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 믿으세요 라고 복음 선포하시고, 병든 자에게 손 얹어서 고침받게 하시고, 말씀을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배 타고 고기도 드시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르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치유하는 거,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 모두 다 뭐예요? 주님 왕국이 임하였음을 나타내는 증표이고 메시아와 교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멘. 시편 91편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간구하면 뭐한다? 응답하리라. 환난 당할 때에 함께하고 그를 건지리라. 장수하게 하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이런 분이야. 구약신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
존 레이커 목사님 편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삶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이제 인상 쓰신 분들 인상 피셔야 돼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자, 존 레이커 편지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사람의 생각에 힘을 주고 긍정적이게 합니다. 자,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사람은 믿음을 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이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시련과 위험이 오더라도 찬송하고 노래 부를 정도로 담력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 생각은 질병을 쫓아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이 발산되어 질병의 세균들을 파괴시킵니다. 우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시체들을 들고 나가 무덤을 파고 묻었습니다. 전염병이 막 돌아왔기 때문에 많이 죽었죠. 때로 우리는 한 무덤에 서서 서너 명을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그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의지로 하나님과 접촉했을 때 믿음은 그의 심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의 자연적 상태는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은 그 사람의 온 존재 안에 흐르고 그의 손과 심장과 그의 몸의 모공으로부터 발산됩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이 가득하면 선한 열매들이 가득 일어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지 말고요, 바로바로 풀어서 내세요. 참았다가 화풀이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푸세요. 지금 싸우세요 그냥. 네. 그리고 풀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계속해서 품으면 골마 터져요. 절대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풀어내세요. 성질 많이 나시는 분, 약간만 죽이세요. 2번, 3번. 난 온유한 삶이라도 외치시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분 선하신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수의 모든 능력을 갈 제의 권세를 믿는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